믿음의 주인공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교훈들이 있어요. 믿음이 작다, 커야 한다라는 교훈도 있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산이 옮겨진대요. 여러분, 산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장산을 보고 황령산을 보고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교대뜰로 옮겨달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기독인의 삶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삶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임시적으로 다스리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돼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데도 소속이 하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땅의 임금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 왜? 이방인이거든요. 나그네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텃세를 해요. 그게 핍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이 땅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련이요, 핍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산과 같은 핍박과 방해와 회방이 있어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온전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장 요거 먼저 읽을게요. 요거 먼저 읽을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참 크다. 그래서 믿음이죠. 이게 죄의 산이 내 안팎에 있는 죄의 산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믿음이에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의탁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돼서 믿음의 간구에 큰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을 보면 이 믿음의 온전함에 문제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은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함의 문제예요. 크고 작기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하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는 내 능력의 발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일구시는 예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읽을 건데 다윗 속에서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윗은 어떻게 시편 23편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야,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야, 자기의 간증을 6절까지 쫙 펼쳐 보이는데, 이렇게 믿음의 수많은 역사를 맛보았던 다윗 속에서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은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다윗이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러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역사를 일으키며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늘의 희락으로 넘쳐나서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주 그냥 배포가 막 넘치게, 그 배짱이 넘치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의 기준이에요. 나는 언제 만족하냐면 내가 필요한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 모두는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배고플 때 먹으면 만족해요. 추울 때 따뜻하게 입으면 만족해요. 사랑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해요. 또한 안목의 정욕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면 만족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터지고 불평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따라 나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만족은요, 다 상황 따라 만족해요. 잘 풀리면 만족해요. 안 풀리면 만족하지 못해요. 세 번째 만족의 기준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내 존재감이 항상 남들의 통해서 막 올라갈 때 우리는 만족해요. 존재감이 없어질 때 누군가에게 책망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만족을 못 느껴요. 세상이 주는 만족의 기준에 우리는 다 젖어서 삽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그때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예수 한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그 감사 제목은 내게 너무 존재감이 작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하나님, 나는 예수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내게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보다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 상황이 막혔다가 뚫려 풀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제목을 기도 속에 들으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불교 신자가 우상 앞에서 부처 앞에서 먹을 거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자식 잘 풀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고맙다고, 어디 가도 다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다른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의 감사의 제목과 여호와의 참신을 섬기는 나의 감사의 제목이 별 다를 바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체험이 없어요. 신앙의 좌절은 뭡니까? 신앙의 실망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되는 게 없더라. 이거 한번 딱 내 안에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은 내리막 탑니다. 믿음은 허무하고 허상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학생들과 제자와 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해 봤자 아무런 효용이 없더라.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이게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2절부터 하나씩 간증을 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내가 체험했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단 말이죠. 쉴만한 물가,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 항상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평안을 항상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 이 평안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상관없는 평안, 내 상황이 막혔냐 풀렸냐 상관없는 평안,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냐 안 하냐에 상관없는 평안. 왜?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만족의 기준이 내 육신의 필요, 내 상황의 처지, 그리고 나의 인정받고 안 받고를 떠나 상관없이 초월하고 있는 평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잘 되면 만족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체험됩니다. 예수의 평안은 이럴 때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3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 영혼의 소생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의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의 방향을 주시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도 뭐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는 주님께 네가 구해라. 지혜가 뭐예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답대로 길을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길목마다 또는 내가 누군가의 어린 아이들을, 내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을 함께 도우며 중보해야 될 입장 속에서 그 아이의 인생길에 오늘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빠의, 엄마의, 교사의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각 영혼과 생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의 행보와 걸음을 이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인생의 주인의 답대로 오늘도 내가 걷고 누군가를 걷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죠? 아무리 상황에 묻혀서 불안해하는 나, 초조 속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에게도 신기해요. 요동하는 생각, 복잡해서 혼돈하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답이 내 가운데 임하며 내 마음을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요동하는 누군가의 마음도 그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여 그 답을 말해줄 때 신기하도록 혼돈 속에 있던 마음과 생각이 잠잠하게 주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권세가 입혀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답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지어진 영혼은 선포되는 답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 속에 지혜를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젖을 시시때때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혼의 관리를 하지 못하며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삶의 답을 주신다고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세상의 온갖 소리와 세상의 지혜들이
내게 들리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의 굳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로 만족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경건한 자는, 무릇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해요. 예수의 빛을 가진 자는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무뎌져서 그렇지 가만 돌아보면 이런저런 작고 큰 회방과 방해와 핍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하나님의 사명받은 일꾼됨의 증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환난의 삶 속에서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는 환난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큰 환난 가운데 가하나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큰 위로 가운데 내가 오늘도 넉넉히 가고 있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담대한 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만족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로 만족, 그러면 온전한 믿음. 그렇게 하세요. 예수로 만족, 온전한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라고. 그리고 다윗을 우리 앞에 비추시며 너의 믿음은 온전한가? 무엇로 보면 될까요?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자니? 아니면 너는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안달하며 사니? 그것을 이루든 말든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나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지 않건 얻어지건 상관없이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나는 내 건강이 좋든 나쁘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나는 내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오늘 만족.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삶 속에 하나님은 평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환난 속에 있지만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 악한 영이죠. 나를 다시 자기의 소유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미혹과 공격이 계속되죠.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내 마음을 미혹해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마음을 쏟도록 만들어요. 내가 처한 상황 따라 내가 감사와 좌절과 오락가락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도취되어 살아 예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원수.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지혜가 나보다 훨씬 높고 나에게 미혹과 거짓으로 들어대며 만족의 세상의 기준에 다 매몰되어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의 마당은 밟고 있으나 실제로 주님이 내 마음을 펼쳐서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나. 왜요? 예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못한 나. 형편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면 좀 감사하겠는데, 믿음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기준이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염되어 타락된 심령,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면 나의 기도 속에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여호와의 품속에 아예 그냥 붙박이가 되어버려 갖고 나는 영원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일하시고 사역하며 아이들 돌보면서 너무 큰 꿈을 그리지 마세요. 시편 131편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 그림이 세상이 주는 허황된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지금 현재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놓칩니다. 꿈이 크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난 예수로 만족하네. 난 예수로 만족하네. 난 예수로 만족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로 만족, 온전한 믿음. 3창합니다. 시작.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만족하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있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더 이루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어요? 세상에 1등이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1등이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부산시에서 인정받는 만족하시겠어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더하면 무엇을 채우면 여러분들 만족하실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예수로 만족하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만족의 기준 따라 분주하게 달려왔던 나의 인생, 남은 거라고는 허황되고 거품뿐인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향해 향방 없이 경주했던 우리의 삶,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모든 시선을 기다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